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유일신으로서 유일신의 종교로서 우리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인자라고도 표현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처럼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교회의 절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여전과 절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중요한 날들 또 중요하게 기념하는 것을 연초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또 일부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한국교회 독특하게 또 송구영신 신년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절기를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사실 신년 우리는 우리 구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설날이라 우리의 설이라 표현하지만 태양력으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특별하게 시작하는 것 말고는 교회의 절기는 사실은 성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절기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1년에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선진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절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우리는 신년 1월 1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교회의 절기는 사실은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이 4주 전 그것을 대강절이라 또 대림절이라 예수님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성탄절을 하고 또 새해를 맞고 지난 다음에 주님이 처음 사역을 하신 것과 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주현절 우리는 보통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주현절을 지나고 오늘 이제 오는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 또는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 즉 사순절 부활절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그거를 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기념하는 이 같은 사순절을 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맥추절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맥추절부터 결국 성령의 절기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성령 절기와 함께 추수감사 때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맥주감사절부터 이렇게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절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대강절이 올 때까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1년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같은 예전을 우리에게 그 선진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중요한 의미, 탄생도 중요하고 부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탄절이고 그 다음에 그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고난 받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고난과 이 부활이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거룩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간으로 기억하고 40일 동안을 음주 가물을 하지 아니하고 또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서 나름 경건하게 보냈던 그러한 전통 속에서 사순절을 지내는 믿음의 우리가 그 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 전통에는 이러한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우리의 자유를 생각해서 고기를 먹는 주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이 이 말하자면 40일 되는 사순절 전에 사육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감리교와 이 구교 전주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지만 개신교는 중요한 의미에서 성탄과 부활 이것을 중요한 의미에서 고난주간과 이 부분을 그동안에 강조해 왔고, 사실 이 사순절에 많은 교회 전통과 이런 것들이 세워졌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들을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절기를 화려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들, 뭐 사육제의 화려함과 그리고 고난 주간에 특별히 금식과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그 모든 주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교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 많이 보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순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아돌로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 구교에서는 여러 가지 재현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의 중요한 의미,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주변을 돌아보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주님께로 나오는 연약한 자들을 거부치 아니하시고 돌보셨던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그동안에 지켜온 이 사순절의 기간의 마음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이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최초로 선포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논리로 또 권위로서 이렇게 결국 배치했던 이 같은 예수님의 이 행적, 이 공생의 행적 또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쾌감과 함께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의 나라가 시작될 때 주님을 지근해서 모셨던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를 나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가를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나누었고 다투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제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확실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니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우리들은 어쩌라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다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답답함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생각만을 한다.
물론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정이죠. 그런 것들을 다 배치하고 내가 떠난다고 말하니까 놀라는데 내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왜 꼭 죽어야만 되는가? 그냥 승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때 왜 와서 예수님을 방해했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와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시험을 한 것이죠. 왜 꼭 고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영광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기적을 배워라. 너희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사실 제가 모든 영광을 주니 되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이 같은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들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하고 나타나서 영광 중에 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면 누구나 다 항복하고 엎드리고 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심판 주시구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는가? 이 십자가 고난은 왜 그런가? 죄인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욕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결국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이 비뚤어진 운동장 같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죄와 물러 죽은 자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 인류를 다 이 심판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시되 바로 이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셨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셨기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 받으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같은 이 구속의 역사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도 선포하고 부활을 증명해야겠기 때문에 먼저 순환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을 친히 체험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놓인 과제는 바로 인류를 위한 큰 죽음,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실과를 아담의 범죄함으로 먹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래 둘째 아담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시달리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를 따라올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순절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바로 그것은 사순절은 아이고 이 힘들게 고난하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모여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교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것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새벽기도 창시자가 예수님인 걸 잊었냐? 한적한 곳에 새벽마다 참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위해서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그냥 와서 그거 뭐 한번 다시 살아날 거니까 하고 그냥 한번 체험하는 것, 짜릿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모든 것이 있었으며 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은 육체로서 다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겪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그리고 살아나야 나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반대하고 정말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생각처럼 한동안에 이 구교에서 교회가 정말 한참 흥황을 할 때는 이 교회의 예전과 표식과 상징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비치면 귀신이 쫓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이 신부가 안수하고 이렇게 한 이 성수를 찍어서 바르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 다양한 전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십자가 표식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생기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죠. 많은 사업을 벌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시계 이 베젤 바닥에다가도 기도하는 모습을 집어넣어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 부적처럼 악령이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식의 이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 사실 우리 마음이 목에다 십자가를 걸거나 또는 넥타이 핀을 십자가로 하고 이 뭔가 십자가 우리 몸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거나 주문처럼 또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인식하는 것이 종교개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장식적인 십자가의 모든 요소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하자라는, 그래서 모든 사순절의 절기를 간소화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한 것이 개혁자들의 입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난 너희의 재물을 싫어한다.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너희가 나가라는 겁니다. 나한테 가져오는 예물, 가증스러운 예물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굶고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살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보라. 저들에게 공평을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바로 내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과 공의를 내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이 정말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 바울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특권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그가 누릴 수 있던 특권들을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배설물로 여긴 그것들을 활용해서 복음 전파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정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모습을 살아가고 권세자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가 되심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무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나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주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의와 관계되는 불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죄로 가득 찬 자아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다시는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받지 못할 모든 죄악이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십자가 예수의 못 박히심과 함께 내 죄가 다 못 박혔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아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신 것이죠. 당시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신 이후에 그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전파하는 열정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저 주님을 옆에서 수종 두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바친 그 생명의 그 증거를 하는 것,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들의 상급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띠띠고 가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영접하옵소서 말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이 죽음 앞에서의 이 담대함과 기쁨이 바로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서는 바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나 잘못된 사고방식, 세계관, 그리고 자기 철학,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열린 마음과 부활을 그러한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향한 우리의 순환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예수 믿고 승리했다, 예수 믿고 형통하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 이런 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될 충분한 행복도 연약한 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서 나눠주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자처한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환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순환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그래서 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참으로 믿음이 구원의 바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